이 시간에는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9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난밤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정직한 마음을 더하사 죄악과 불의로부터 담대히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행하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복음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 말씀에 가보면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복음서를 단 두 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시기를 또 가르치시기를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귀신 들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치심으로 랍비들을 뛰어넘는 권세 있는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성경 통독의 범위가 오늘 9장까지인데요.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만 보더라도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또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8장, 9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10장에는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렇게 반복적인 교차 구조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서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이것을 잘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누가가 정의하듯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항상 터치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공간에서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만지시는 그 만지심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한 영혼을 향한, 또 어떤 사람들을 향한 정말 깊은 영혼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만지심이, 따뜻한 터치가 항상 함께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질병의 회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영혼이 새롭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에서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8장을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나병이 걸린 나병 환자도 손을 대시며 그 병을 고쳐주셨고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에도 그 여인에게 손을 대어서 그 여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죽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도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심으로 죽음에서 그를 건져주셨죠.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도 병자들을 고치실 수 있는데 굳이 그들에게 손을 대셔서 그들을 터치하셔서 그들을 만져주셨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율법에 의하면 병자들은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부정과의 접촉이, 부정함과의 접촉이 부정의 전염이고 부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절대 부정한 것과는 거리를 두고 멀리 해야 되는 것이지 가까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질 수가 없던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만지셔서 고치셨던 그 병자들은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정말 당황스럽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만지실 수가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친히 그들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그 주님과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신 주님의 만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 또한 주님이 만지시면 그 어떤 한계도 없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직접 보여주시기 원하신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이죠.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손이,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손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있는 그분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신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분의 손길이 오늘도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모자란 저희들에게 손을 대어주신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부 찬양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부 찬양팀을 섬기는데 한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해서 딸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걸을 정도 되는 아기가 가끔 찬양 연습할 때 같이 들어옵니다. 그 아이가 찬양 연습 시간에 엄마를 따라서 연습하는 곳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연습 중단입니다. 연습이 되질 않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 아이를 보고 눈을 맞추고 서로 웃고 그 아이에게 막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연습하는 그 시간에 난리가 납니다. 저도 찬양 인도만 아니면은 그냥 사부 예배 가지 않고 이 아이 만지면서 놀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아이가 너무나 귀여워요. 근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집사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를 이렇게 저희들이 막 사랑스러워 하니까 옆에서 보시면서, 야, 너는 진짜 좋겠다. 숨만 쉬고 있어도 사랑받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집사님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계속 저에게 맴돌았어요. 숨만 쉬고 있어도 사랑받는데 얼마나 좋아. 거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다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본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른들은 아는 것이죠. 어른들은 숨만 쉬어도 사랑받는 세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가 숨만 쉬어도 사랑받는 존재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이에게는 많은 세상에 무겁고 수고로운 짐들이 주어지죠. 그래서 책임져야 할 것들도 생기고 감당해야 될 것들도 많아지고 의무도 있고 해야 될 것도 많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아마 그런 세상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숨쉬기도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다들 그런 세상 가운데 눈을 마주칠 시간이 없고 서로 터치할 시간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숨쉬고 있는 아이의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것이 어른들의 모습에서 굉장히 그리운 겁니다. 누군가 내 얼굴을 좀 쓰다듬어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가 숨만 쉬어도 어여쁘다고 너의 존재만으로도 참 나는 기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만나고 싶어 하시고 만져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병든 인생, 고독한 인생, 외롭고 우울하고 답답한 인생, 그 어떤 인생이라도 찾아와 주셔서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 영혼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주님이 만져주신다라는 부분을 보았는데 이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것,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여러 가지 갈급함, 또 그 여러 가지 결핍,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과 여러분들의 문제로 따로 떼어놓지 않으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와 또 저와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가 되셔서 주님이 딱 달라붙어 주셔서 주님이 같이 그 시간과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정과 마음을 다 헤아리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의 터치를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만져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오늘 꼭 붙잡으시고 실수해도 실망스러워도 실적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함과 가르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저희들의 육신과 영혼에 거룩한 터치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만난 모든 자들이 치유와 회복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간절히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병이 낫게 하시고 깨끗이 고침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여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 심령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셔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의 거룩한 접촉으로 주님께 바짝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다른 영혼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는 터치를 통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흡족한 사랑을 충만하게 느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주간 기도 제목인 위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듣는 이들이 하늘의 위로를 얻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영락보린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 해븐리제가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빛과 소금의 사명이 이루어져 가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을 두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함께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문제와 약함과 죄악을 주님 친히 만지셔서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질병 때문에 또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영혼의 곤고함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성도들, 주님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에도 저희들의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이 숨만 쉬어도 하나님 저희들을 어여삐 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터치하심을 저희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부정함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사랑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저희들이 새롭게 고침받고 변화되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 산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십니다. 주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충만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목사님의 시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맡겨주신 말씀의 사역, 목양의 사역을 넉넉히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락 사회복지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락교회 가운데 많은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손을 뻗어서 주님이 저희를 만져주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만지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자 하오니 주여 복지재단을 통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의 손길이 복지재단에 속한 모든 기관과 또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